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귀한 제1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념과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한자는 믿을 신의 생각념을 씁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belief, 인간의 철학, 인간이 만든 이론,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진리에 근거한 확신,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단마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서단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서단마귀가 하나님을 신앙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단마귀는 신념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인간이 만든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질 않아요. 그 신념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충만하게 갖게 되어서 교만하게 가게 되죠. 신념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2021년도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 해를 신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받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인물인가,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신념은 유동적이에요. 자신의 삶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불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여호수아의 신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임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임.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너와 여호수아 너와 함께라고 하는 임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하여서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달라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내 힘으로 걸 때는 넘어지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등이 당할 사람이, 대적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1장 23절에 어떻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중동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일교차는 가히 우리의 생각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또 필요할 때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서 물도 나오게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 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을 못 오겠던 골리앗,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약 3m 정도 가까이 되는 큰 키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빌리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페이스, 신앙은 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골리앗과 같은 빌리프, 자기의 확신에 찬 내가 저 다윗과 같은 사람은 100점 100패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념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았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의 이마에 돌이 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골리앗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너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어떻게 돌멩이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최소한도 갑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어보니 너무 커요. 거추장스러워요. 맞질 않으니까 자기가 평소 때 입고 가던 옷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확신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된 이유가 나와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샤칼. 히브리 원문의 샤칼이에요. prosperous, successful.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번영되어진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 요셉, 비저너리.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파는 것 문제가 아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확신의 삶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 그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케 되길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잖아요. 그는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었어요. 라틴어에 돌, 우리는 영어로 스톤 하지요. 이 라틴어의 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에서도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서도 페트라 돌이 있어요. 그 페트라 돌은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은 스칸달룸이라는 돌이에요. 스칸달룸. 스칸달룸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뭐일까요? 스캔들. 스캔들이 있으면 뭐예요?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세우는 돌이 있어요. 그 세워주는 디딤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칸달루메의 돌은 거치는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는 거침돌이었어요. 스칸달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스칸달룸이 변하여서 페트라 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2021년도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유임 명령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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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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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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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난 믿어요.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내 삶을 수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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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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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반죽이 없어가지고 제가 MR을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 이게 저도 악보가 없고 하다 보니 조금 은혜되는 가사인데 이게 반죽이 있으면 참 그 주님을 붙들고 매일 온정일 붙들며 살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요, 그게 진정한 디딤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침돌에서 스칸달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트라 돌이 된 것은, 디딤돌이 된 것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 한 해도 신념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6절 7절 상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두 번째 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래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집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강하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하자크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세우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아메츠라는 단어입니다. 아메츠는 말 그대로 이것도 스트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 힘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것은 다름 아닌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 주님을 붙드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오늘 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바라옵기는 2021년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확신이 아닌,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길 원한다면 주님을 붙듦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저 얻는 땅이 아니에요.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철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심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였을 때는 그는 걸어갔어요. 하지만 주변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자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게 하소서라고 해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였을 때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자꾸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롤리테 티메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 원문은 아라치 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해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 마귀의 삶이 어떤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 마귀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2021년도 한 해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자크, 강하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41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롤리테 티메레. 라틴어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좀 좋지 않겠어요? 놀리테 티메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굳세게 하리라. 이게 하자크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그 마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약속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손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향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영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손 들고 찬송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7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그 율법이 히브리 원문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르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이 지키다란 말이 셔말이에요. 준수하다, 보존하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바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바라, 창조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신다 할 때는 아사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바라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2021년도 우리의 삶에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3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도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샤마르 행하는 아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요 등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룸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낮, 밤, 이 정도의 의미는 다 알아요. 낮과 밤에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예요. 야는 뭐예요? 밤은요,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불통할 때를 말해요.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래요.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이스라엘의 비둘기는 하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묵상한다면 우리 메디테이션, 조용히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찾고 주석책도 찾고 하는데 그거는 목회자가 해도 돼요. 성도들은 거기까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물론 내가 충분히 하루하루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이상을 넘어가도 되겠지요. 여기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신학자와 같이 목회자와 같이 연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샤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일의 삶이 잘 풀릴 때는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나무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 행복한 나무와 에쉐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이 에쉐레이도 물론 그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엄밀히 보자면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어지는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행복. 우리 함께 시편 1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게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읽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작정. 2021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의 작정이 벌써부터 작심 3일이 되셨습니까? 큐티를 한다고 시작할 때가 엊그제예요. 9월이에요. 그리고 벌써 저희들이 5개월이. 내년 다음 2월이면 6개월째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뭔가 마음을 먹고 보고도 하고 열심을 하던 그 열심이 어디 가셨습니까? 날마다 내가 다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큐티도 하셔야 되고 큐티 시작이 행복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2020년도와 같이 여전히 사시렵니까?
신념으로 사시렵니까? 신념으로 살았던 골리앗 넘어져요. 쓰러져요. 죽습니다. 보잘것없는 다윗, 골리앗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키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나무들이 선인장과 같이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은 어때요? 얼마나 풍족할까요? 사시사철, 상록수와 같이. 우리의 삶의 상록수 신앙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읊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세요. 마지막 한 구절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업으로서 참배가 굵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힐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거뒀어요. 동이 터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부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념으로 사시렵니까? 신앙으로 살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